구약성경 창세기를 보시면 하반부에 야곱과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하루같이 산 사람이에요. 머슴살이를 14년, 여기 그런 분 계세요? 아내 얻기 위해서 14년 머슴을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얻었으니 그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12아들을 낳았는데 12아들 중에 제일 손꼽을 정도로, 편애할 정도로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옷을 똑같이 다 옷을 입혔는데 요셉의 옷만은 채색 옷, 색이 컬러풀한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특별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잃어버렸어요. 끔찍한 뉴스였죠. 괴로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죽었다던 요셉은 사실은 죽은 게 아니고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어디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애굽으로 종살이 가서 살았는데요. 참 세상 말로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살았어요. 몸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가서 종살이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뭔가 좀 편의가 했더니 모함,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내려갔어요. 감옥에 내려갔어요.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생 끝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 당시 천하를 호령하는 이집트의 총리였으니까 굉장히 높은 권좌에 오른 거예요. 한편 야곱은 이 요셉의 소식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13년 동안이나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14년 만에 얻은 아내를 통해서 얻은 그 아내를 기억하면서 13년 동안 울었어요. 아들이 죽었다는. 그것도 맹수에게 찢겨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옷을 그 형들이 가져다 준 그것을 보면서 13년 동안 고통스럽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슬퍼할 일이 아니었어요. 그죠? 슬퍼한 일이 아니었는데 괜히 그렇게 슬프게 살았어요. 요셉도 끌려가면서 괴로워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고난이 불어닥쳐서 이거 정말 사람이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막 거기까지 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내 인생의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 여기 계셨어요. 여기. 저 보지 말고 여기를 보세요. 여기. 위에 계셨어요. 그래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자기가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만 사실은 팔려온 게 아니고 먼저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애굽에 선교사로 가서 고생은 했지만 거기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자기 동족, 자기 민족, 자기 식구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당시에는 슬펐지만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는 기쁨으로 맞이하는 해피 엔딩이 창세기에 소개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참 인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피가 아마 냉혈 동물들처럼 차가운 비정한 형님들 문제예요. 이 형님들이 문제였습니다. 동생을 팔아먹어 버렸으니까 그 마음 양심의 가책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13년의 세월이 지나고 흉년이 들고 그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깜짝 소스라치게 놀랄 일이 발견됐습니다.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 살아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형편없이 사는 게 아니라 왕 다음으로 높은 보좌에 앉아 있었어요. 그랬으니 이 형님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제는 뭐 꼼짝없이 우리는 죽게 됐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아버지만 바라봤거든요. 아버지는 그래서 아들이 살아있다는 기쁜 소식을 가서 듣고 살아서 이제 확인을 하고 다 했는데 아버지가 오래 못 살았어요.
금방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님들이 큰 문제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우리가 이 동생을 팔아 넘겼으니 동생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목이 날아가는. 그래서 그들이 근심하고 이제는 죽었구나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또 알고 보면 그럴 필요도 없는 일이었어요. 왜 그러는가?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이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요셉이 한 말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형님들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러니까 형님들이 괜한 걱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현실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걱정하는 일이 참 많아요. 근심하고 슬퍼해야 될 일이 아닌데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잠을 못 자는 일이 우리 이민 생활에 얼마나 많은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일어나는 조그마한 시험거리나 어려움이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괴로워할 일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더라고요. 저한테 전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잠이 안 와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불행한 일이라고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갖는 넌센스라고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가 걱정할 일이 아닌 일을 걱정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 두 제자가 내려가면서 오늘의 일어난 일들을 놓고 슬퍼하면서 그리고 고개를, 우리 영어에 보면 페이스 다운이에요. 얼굴을 못 들고 페이스 다운하고 슬퍼하며 근심하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북쪽으로 약 7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꽤 먼 거리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25리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중간에 자야 되는 거리죠. 사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면 걱정하고 잠 못 잘 일이 아니었어요. 왜요? 예수님 부활했잖아요. 예수님 부활해. 사실 팩트를 우리가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일어난 일 속에 사흘이 지났어요. 사흘 후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엠마오로 도상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근심하며 걱정하며 내려갈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팩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했던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죠. 글로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12제자에 글로바는 없어요. 또 오늘 가서 12제자 막 찾아가지고 있나 보시지 마세요. 아마 분명히 제자라는 이름으로 봐서 70명의 제자가 있어요. 그렇죠? 70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들이 절망하며 슬픔에 젖어서 이 고개를 떨구며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참 내려가고 있는데 그 두 사람 사이에 한 사람이 따라 붙었어요.
그러면서 대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What's happening to you? What's up? 우리 이 미국 말로요. 그들이 슬픔을 가지고 있던 슬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사흘 동안에 일어난 일을 당신은 모르는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누구나 다 알 텐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기대했고 우리를 구해줄 수 있었던 그 사람이 힘없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분이 산상에가 올라가서 산상 설교를 설교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감동돼서 천국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베다니 지역에서 그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가 무덤 문을 확 열고 나오는 것도 우리는 봤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힘없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신을 놓을 만한 무덤도 없어가지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 무덤을 내놓으면서 시신을 거기다 두었는데 장례식을 치렀는데 사흘이 지나고 나서 어느 여인들이 막 나타나서 아니 시신이 없다고, 그리고 말하는 얘기가 그가 살아났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얘기를 끼어드는 한 사람에게요, 답답해가지고 글로바라는 사람이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는가? 그렇게 말하니까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어요. 지금 말하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모르니까 그런 게, 모르니까. 이게 모르면 용감해지거든. 모르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는데, 살아나셨는데, 부활하셨는데 그걸 모르니까 슬퍼하고 페이스 다운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때 예수님께서요, 이 일은 이미 선지자들이 다 예언해서 성경에 다 기록되었는데 그것도 못 믿습니까? 눈이 안 뜨니까 몰라요. 그래서 가다가 이제 요즘으로 하면 모텔이 앞에 있어서 밥이나 먹읍시다 하고 앉아서 식사하고 밥이 나와서 빵을 떼면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열려서 그분 아닌가 하는데 이미 그분은 안 계세요. 그들은 깜짝 놀랐어요. 가슴이 타올랐습니다.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나고 우리가 방향을 이곳으로 갈 것이 아니라 돌려야 되겠구나. 유턴해야죠. 유턴해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 일은 무슨 일이었던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우리 주님을 얼마나 만나셨습니까? 에브리데이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베델교에 오신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들이 그 예수님을 길을 같이 걸으면서 알아보지 못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궁금하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무어가 우리 한국말에는 눈에 콩깍지가 띈다고 그러죠? 그래서 결혼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콩깍지가 아니고 예수님하고 같이 걸으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지금 하고 계시고 걷고 계시는데 왜 예수님을 몰라봤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21절입니다. 21절에 함께 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들의 기대감이 빗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스라엘이 지금 어느 상태입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 있고 종살이 하고 있잖아요. 세금을 로마에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도 없고 억눌려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딱 결정해놓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오늘 또 우리의 눈은 가려지고 예수님은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대가 잘못되면 눈이 가려져요. 집착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네. 어떤 분은 미국에 와서 이 참 아름다운 콜로라도, 컬러풀한 콜로라도에 살면서 이 컬러풀한 콜로라도는 안 보고 그냥 눈에 돈만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기왕이 미국에 왔으니까 돈이나 몽창 벌어서 살자. 이 사람의 집착은 뭐예요? 돈입니다. 인생이 돈이고 모든 일이 돈이고 눈에는 돈만 보여요. 사람도 돈으로 보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돈만이 최고고 돈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옆에 가 전도하면서 주일날 우리 교회 갑시다 하면 뭐라 할까요? 매일 돈 벌어도 모자란데 멀쩡하게 하루를 어떻게 쉬냐고 아마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런 분에게 여러분 연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예? 교회 가면 돈 준다고 그래요? 일주일 내내 일하면서 당신도 그렇게 살지만 나는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쉬고 그렇게 살지만 나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당신과 나의 디퍼런스를 보세요. 뭔지. 아마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아마 납득은 안 되겠지만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 두 사람의 눈에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스도였고 우리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을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욕망, 세속적인 기대 이런 것들에 다 빠져서 어쩌면 이 기대감이 그들의 스탠다드죠. 그들의 스탠다드. 적어도 그리스도는 이래야 된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맥없이 죽어버렸거든요. 그분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항상 이게 문제죠. 12제자도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니까 나도 죽을까 봐 도망갔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가 파워풀하게 로마에 대항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가 오실 줄 알았는데 그분이 맥없이 십자가에 로마 법에 의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어쩌면 오늘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돼요. 예수 믿으면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되고 이제부터 예수 믿으면 꽃길을 걸어갈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 더 어려움도 있고 더 아픔도 있고 더 배신도 있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안 풀리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손해봐야 될 일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로지 영광의 메시아, 영광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오늘 또 우리는 소경처럼 주님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겠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선언을 했고 그렇게도 모든 사람이 따랐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만큼은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면서 사람들이 속았던 사람이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을 만났고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고 하늘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확실했던, 그래서 내가 당신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겠다고 말했고, 그분이 내가 기다렸던 그분이구나,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분, 그렇게 확신했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죽게 됐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가요, 아마 저는 제 생각은 이렇게 들어요. 세례 요한은 확실했을 건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자꾸 찔렀던 것 같아요.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고 감옥에 갇혔는데 적어도 그분은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방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방 와서 요한아 고생 많구나, 이제부터는 고생하지 마라, 그 옥문을 확 열고 요한을 빼줘야 되잖아요. 그런 그리스도를 기대했던 겁니다. 얘기 듣고 보니까 요한도 그런 것 같아요. 요한이 제자들한테 보냈어요. 가서 그럼 물어봐라고. 이렇게 말한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어요. 요한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다른 메시아를, 여러분 기대가 빗나가게 되면 신앙생활 다 그르쳐져요. 기대가 빗나가게 되면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못 본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친히 그곳에 오셨고 말씀을 풀어주시는데도 그들의 마음은 식어버렸어요. 식어버렸습니다. 전도할 때는 놀랬고 기적이 나타날 때는 그들은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기대 이상으로, 기대 이하로 맥없이 힘없이 죽은 예수님,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넉다운이 됐습니다. 식어버렸어요. 식어버렸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3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뜨겁지 않던가, 돌아왔던 거예요. 나중에서 깨달은 겁니다. 주님은 이미 안 계셨어요. 그런데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해주시던 그분이 말씀할 때 우리의 마음이 막 뜨겁게 되지 않았던가, 죽어있던 식어버렸던 신앙이 되살아났던 겁니다. 문제는 뭔가? 다 있는데 불이 안 붙어요. 그게 문제죠. 여러분 차가 다 있어요. 럭셔리한 차예요. 근데 차에 뭐가 안 붙으면, 시동이 안 걸리면 차는 못 가요. 차는 못 갑니다. 요즘에는 좋은 차들이라 시동 딱 걸면 그냥 바로 가도 돼요. 근데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요, 다 차들이 캐브레이러로 해가지고 금방금방 가지를 않아요. 시동 딱 걸고 뭐를 해야 돼요? 워밍업을 해야 됩니다. 워밍업을. 뜨거워져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요, 죽은 사람 보면은 따뜻해요, 차가워요? 차갑습니다. 서늘하죠. 서늘해요. 죽은 사람 시신 만져봤어요. 죽은 사람은 차갑습니다. 차가우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의 특징은 호흡도 안 하고 피도 흐르지 않으니까 시신이 차가워요. 차가우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살아 있기는 있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어쩌면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닌지 몰라요. 뭐 보기에는 멀쩡해요. 뭐 찍어 바르고 뭐 하고 막 하고 막 해서 또 보기에는 다 그럴싸해 보이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말이에요. 생명.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책망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라오디아 교회가요 자기들이 다 가졌다고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볼 때는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너무나 미지근했거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 뭐라고 주님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뱉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터키를 가보니까요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 온천장이 있어요. 뜨거운 물이에요. 제가 거기서 사진도 찍었어요. 그 물이 뜨거운 물이 층층을 이루고 쭉 내려 빠지는데 그 끝이 어디냐면 라오디게아. 그때쯤 가면은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쭉 가서 라오디게아쯤 가면은 물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미지근해집니다. 아마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버렸다면 그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거워져야 됩니다. 주님이 풀어주는 말씀 속에 그들은 놀랐어요. 그들은 충격받았어요. 이 죽었던 열정이 살아나게 됐어요. 움직이지 않은 몸들이 움직여지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올 때 이게 뭐 말씀인지 뭔지 세상 말인지 뭔지 전혀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뚜렷하게 내 귀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혀오고 그 말씀에 무릎을 꿇게 되고 무릎을 치게 되고 통곡하게 되고 울게 되고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살아나는 거 보십시오. 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나는 모습. 그래서 뭔가 찬양이 뜨거워지고 뭔가 말씀을 읽고 내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고 세상적으로 가졌던 모든 가치관들이 다 뜯어 고쳐지고 죽음을 향해서 가던 인생이 엠마오로 죽어가 서늘하게 식어져 가던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결정적인 것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말씀을 다 들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무지하거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25절 다시 가봅니다. 예수님이 책망이 어떻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믿기는 믿는데 다 식어버렸어. 미련한 사람들아. 우리 영어로 말해 You are so foolish. How slow of heart to believe that all the prophets have spoken.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건만 그렇게 약속했건만 그것을 더디 믿는 미련한 사람들아. 혹시 우리가 그런지 않는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고 그렇게 암송하고 다니는지 그 말씀이 가슴에 부딪혀 오십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막 움직이면서 보이십니까? 그들이 아마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계셨어요.
문제는 성경을 읽으시는데 어떤 분은 우리 지난주처럼 성경 퀴즈 나가려고 읽으시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 성경 퀴즈 나가려고 하면 뭐가 보여요? 상이 보이겠죠. 우리 신 목사님 얼굴이 보일 거예요 아마. 뭘 낼까? 성경을 읽을 때 자기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를 보셔야 됩니다. 성경 안에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보인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만나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책망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뿐이겠습니까? 신앙생활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 중심, 부활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젊은이가요, 그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옆에 두고도 몰라본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자기 중심이었거든. 자기 중심으로. 그런데 그들이 다행이죠. 그나마 모르고 있다가 우리가 밥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하고 밥이나 같이 먹읍시다 하고 식사를 하는 동안 30절, 31절을 보면 우리 제가 성경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 보셔야 돼요. 30절, 31절을 보면 밥 먹는 도중에 그들의 눈이 열렸더라.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기 나왔네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게 살아나지 않더냐.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 성경 센터 안에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암송할 때, 하나님의 설교를 들을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고 오늘 또 주님이 제가 아닌 주님이 친히 말씀하셔서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살아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